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는데 옛날 생각이 안 나요. 뭐 공간들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기대하고는 다르게 찾아왔습니다. 옛날 생각은 안 나는데 옛날 분들은 이 얼굴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선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옛날의 생각들을 한번 되살리니까 이 공간에서 옛날 장소는 못 느껴도 우리 선후배 선배 우리 동문들을 통해서 옛날 기억들을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더 훨씬 새롭고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철성교회가 이렇게 모교 근처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같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로 하니까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일을 진행하는 우리 임원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2월 28일 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내밀 카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는 면박을 준 장면이 나왔는데요. 네. 그 회담 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상당히 한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있은 이후에 이제 전쟁 지원이 중단됐고 모든 정보가 차단돼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할 때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3위의 핵보유국이었습니다. 근데 1991년 미국과 영국, 러시아 부다페스트에서 안보 협정을 맺고 우크라이나를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과 함께 우크라이나는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방국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핵무기 관리에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생각할 때 핵무기 파기가 옳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계산을 해볼 때 좋은 쪽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양해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약 2,000개가 되는 핵무기를 폐기했던 것이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30년 동안에 강대국의 안보 보장을 믿고 있었는데 30년이 지나서 러시아가 그 계약 협정을 깨고 침공을 해와서 나라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예상보다는 수백 배가 더 났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생명의 손실이 수만 명이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4,50만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인데 판단의 미스로 그들이 그때 잘못한 한 순간이 이렇게 큰 이런 재난으로 올 줄을 몰랐다고 해서 한탄을 한 거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이야기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약자인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방을 믿었고 또 강대국을 믿었고
협정을 믿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협정도 변하고 보장 모든 조건들도 이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은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만난 존재들은 덜짐승들이죠. 근데 더 한 존재가 또 나타났는데 그 존재는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는 먼저 그 주변에 많이 있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런 것입니다. 경제 문제 당장 급한 것인데 그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패배를 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와서는 또 흥미를 해서 가져온 것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는 뭐라냐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도망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다시 돌아와서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시편의 91편의 말씀대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약속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마귀가 성경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의 뛰어내리는 기적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건 시험하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의 일관된 특징은 무엇이냐? 마귀로부터 화려한 보상을 이렇게 약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화려한 보상들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안전보장과 경제 대가로 핵을 포기하는 협정에 동의할 때 우크라이나는 강대국의 말을 믿었는가? 하나님의 말을 믿었는가? 이렇게 볼 때 우크라이나의 선택이 그때 결정이 된 것에 의해서 문명이 결정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우방국을 믿은 것이죠. 3년이 지난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나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후회만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한순간의 선택의 잘못이 이렇게 뼈저리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마귀가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마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마귀가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제안은 사실은 상당히 겉모양은 좋아 보이는 제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결과는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우리 욕심에 만족을 주는 것인데 오늘 뭐가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죠. 마귀가 그렇게 좋은 제안을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죠. 그게 뭐냐? 신은도용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용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실제적인 일은 아니다. 자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도 받은 것도 아니면서 다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 모든 마귀의 말을 다 거절할 수 있고, 또 마귀 말에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두려움도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에게 패배했으면 완전히 가야 되는데 간 건 아니고요. 얼마 동안 떠나 있다 그랬어요. 떠나 있는 마귀는 왜 얼마 동안 떠나 있는 것인가? 완전히 실패했으면 항복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일생 동안 마귀는 떠나지 않고 기회만 되면은 또 찾아와서 또 흥정과 협상과 또 공격을 할 준비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고,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후대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는 또다시 공격할 이러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마귀가 이제 다 끝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이러한 준비들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약간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귀가 뿔을 달고 내 마귀요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가 알아보기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 우리들의 참으로 가장 마음을 쏟는 바로 그것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관심사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경제 문제, 명예 문제, 그리고 미래 안전보장 문제,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에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내 자신의 위치가, 내가 누군지를, 나의 정체성을 미처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늘 저희들이 망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기 쉽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도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작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인데, 그게 현실 문제에 와서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또 우리의 문제 해결도 눈에 안 보일 때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다급하게 보여지고 문제 해결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길을 기울 수 있는데, 그때 주의할 것은 과연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음성이냐 하는 이 문제에 저희들이 좀 착안해서 길을 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생각해야 될 거는 뭐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제일 먼저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광야 40일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그 자체가 메시지인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그 40은 40년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예수님과 대비해서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불충성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 와서 시험을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있게 될 때 이 마귀의 소리들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많이 혼돈하고 우리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현재는 안개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안개가 그치면은 정말 확실하게 드러날 것인데,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만이 우리가 다 살아보지 않고 그 길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명백한 이러한 길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관심사의 목적을 두고 그거를 해결하는 데다 초점을 둔다고 보면 좋지만, 거기에다가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들의 관심사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결론들을 간증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후회하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마귀의 유혹은 그 순간은 다급한 문제를 불을 끌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이렇게 엉키게 하는 문제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앞날의 길과 우리 사회가 선명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시대의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